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성광 기도 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말씀 안에서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만 시작. 우리 노 권사님이 가장 자신 있게 앞서서 나갔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꼭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멘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불장군과 같이 가장 큰 욕심쟁이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핵심 생활백서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요리 문답에 보니까 1장 1문답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최대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 가고 강건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믿음이 나를 이끌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어지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은 소망은 있으나 사단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그 세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앞절을 읽으면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하고 모습이 비슷하네? 이래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맹숭하게 그냥 따라 읽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예? 힘들게 얘기했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읽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즉 족장들, 12지파에서 족장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 보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뭐냐?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울어 제꼈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 눈물이 아니었어요. 원망의 눈물.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론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완전히 도면으로 다 넘겨버리는, 아무 힘없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행동이 밤이 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며 뭐 했다라는 거야? 울어제꼈다라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놈 백성들이 다 있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430년의 그 종살이, 그 억압, 무자유,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기셔서 너를 끄집어내셨건만, 그 끄집어내서 이곳까지 당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이 보았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성경을 읽는 백성들은 화가 치밀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같으면 정말이지 이런 데 속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백성이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비롯해서 어느 기관, 공공단체, 국가,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대부분이 다수결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10월 초에 목회자들이 여기 시청 옆에 평화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1년 가을 노예를 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쪽지에다 써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표로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수결의 의견을 쫓아가야만이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목회자들 모임까지라도 어떤 교회 기관의 모임이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라도 항상 중요한 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내용이냐, 그러다고 부정하시는 내용이냐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이 자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펼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날과 같이 지도자의 말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12명인데 10명이 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안악자손이 있어, 네피림이 있어, 우리는 다 죽어, 메뚜기와도 같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야.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악평하였다. 악평하였다. 여러분 이 악평하였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예? 영어에 보면 팩트라는 말이 있어. 사실이라는 뜻이야. 사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악평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는 거야. 나쁘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악평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10명이 다수결이 옳은 의견을 보고한 것과 같지만 결국은 뭐야? 그 10명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라고 해주셨다는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확신한 자들의 그들 내용만 요한일서 2장 25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요한일서 2장 그래요.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항상 빨리빨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나는 뭐예요? 천국의 뭐예요? 모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색이 바라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 10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은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옳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생각 가운데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해버리잖아요. 그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 이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목회자들도 포기할 정도로까지 그냥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잖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일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수결이 옳다고 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봐요.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일심단결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아닌 걸까 먼저 그 생각을, 내가 환경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환경이 먼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해서 하려고 해봐요. 믿음적으로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 안 내버려 둬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마귀가 내가 이것을 긍정하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는 백성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일심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불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바벨탑을 어떻게 못 쌓게 만들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건 가장 중요한 첫째 원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겪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긴 그런데 제가 간혹가다 목사님들한테 당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문제 생긴 일들을 간혹가다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정말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깨달음 속에 당회의 의견을 딱 내놓은데요. 그럼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3명 이상이 돼야 장로님이 되거든요. 당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의견 내놓는 것에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꼭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음성을 주셔서 기도해보고 충분히 해보고 내놓은 의견인데
이 목사님 쪽의 의견을 찬송하는 장로님과 그렇지 반대하는 장로님들과 나눠지는데,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당회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제대로 기관이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4절부터 27절 사이에 뭐예요?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람들,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그마한 환경만 부딪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망하는 건 뭐야?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연고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삶의 양식이요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말이죠. 오늘 말씀 마구사님 말씀 좋습니다.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명같이 붙들어야 돼. 마치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내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말씀이 삶의,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가 꼭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가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다가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 그렇죠? 크게 넘어질 때도 있고 조그맣게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벌떡 우뚝같이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갈 때도 있고 계속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패망의 길로 나갈 때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확신. 우리가 한 말씀을 부여잡더라도 확실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매의 정탐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앞으로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완전 미쳤어요. 돌았어. 말 그대로 유해도 빙빙이야. 당신들은 머리가 돌았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했어. 우리가 예급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자.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100% 다 불신하는 처사라는 거야. 오늘 4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예급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기쁨으로 따라갈 자들이야. 그들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너희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예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가보니까 확실하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은 이미 떠났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들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온 회중이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왜?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들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돌로 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뭐한 자? 견고한 자. 이건 뭐야? 확신하는 자. 주님 믿어요. 내가 내 앞에 죽음이 와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확신해요. 믿어요. 그랬는데 죽음이 죽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찾아왔어. 아까는 내가 믿는다고 그랬지만 지금 당장 찾아왔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주님 아까 말한 건 내가 믿음이 있을 때고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나 못 믿겠어. 나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주님 버릴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건.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3절 그 끝부분은 심지가 견고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면서 이는 주가 저희를 권고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도 수시로 바뀌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 예? 왜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헤매시고 그래? 뭘로 구원받았냐고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받았다, 믿었다, 확신했다. 이건 뭐야? 믿었다라는 거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건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고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누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이 뭐야 여러분? 네 하는 그 양이야? 예? 그 양이냐고.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과 많은 양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수없이 보죠. 왜 그런 양들을 그렇게 놔뒀어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 뭐라는 거야? 성도들이 저 양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한번 팔면은 뭐예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런데 오늘날 양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렇게 갑니까? 조금만 가다가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잖아. 사실 그럴 때 많잖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일만 생기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건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끝까지 나아가는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이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겠지만 뭐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간혹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이 목회자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른 목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시대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 중에서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나온 지가 수년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시대가 심각하잖아. 믿는 이들의 믿음이 심각하잖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는 거야. 다 내 책임으로 먼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닫더라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지, 말씀을 벗어난 내 지식과 지혜, 경험 속에서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은혜로운 설교만이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항상 은혜를 받다가 조금만 나에게 살짝 존심이 상하는, 조금만 나에게 충격을 살짝 주는 설교 내용이 탁 나오면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착착 말씀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조금만 나를 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그 얘기를 했나? 라고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고 양 있는데 염소 얘기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 있는데 항상 염소가 들어가 있잖아. 알고 있는데 가라지가 항상 있잖아. 그냥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고. 그것을 보고 진짜 알곡은, 그리고 진짜 그 염소는, 가라지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양은 무조건 여러분 그냥 예 하고 아멘 하고 쫓아가지만 염소는 뭐야? 뿔이 있어서 들이박는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들이박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염소 같은 가라지가 있었어. 누구?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염씨가 돼서는 안 돼. 순한 양씨가 돼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악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삐딱길 길로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원고에다 적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문제가 안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많이 다닐 때 있었죠. 그때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나와야 됐대요. 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려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려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뭐라고 먼 데까지 가냐. 요 가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기도는 있지 않느냐. 은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자기 딸내미가 있대요. 있었대 그때. 근데 걔가 한 유치원이나 다닐까 그런 나이였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딸한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 집사님들 얘기 다 들었지?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예? 목사님 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만 합하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림들 은혜 못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집사님들에게 머리를 한 대 다 오만 얻어맞은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왜 이 10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을 다 못 들어가게 된 그 장본인이 10명의 족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관의 어떤 장을 맡았다든가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든가 기관장 어떤 장이라든가 뭘 이렇게 맡아서 인도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섭리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이 2명의 의견이 틀어먹히질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다 해서 오히려 그들을 원망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그들을 뭘로 했다?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수많은 양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여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을 진짜로 그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럴 리가 만무하더라. 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 그런 설교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데 50인, 45인, 40인 몇 명 계속 줄어나가잖아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백성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절대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신실한 일꾼을 죽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 찰나에 그것을 중단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나시는지? 거의 적으셨나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걸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나는 그동안에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선 바뀌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주의 성장하고